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따뜻해지는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에 가는 장로님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인 무기중개상 했다고 그러고요. 연예계에 또 발을 크게 디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셨는데 교회를 현찰 세탁 장소로 이용하셨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목사님 한 분이 감옥에 가셨어요. 성도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대포 통장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걸렸어요. 통장에서 저금을 인출하는, 그러니까 남의 피 눈물을 흘린 돈 훔친 것에 1%를 받기로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대포 통장에 들어와 있던 돈 찾아주고 80만 원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셨어요.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자살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자살하면서 메모지 남기셨습니다. 그 메모는 대단한 힘을 발휘했어요.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목사, 장로, 성도라고 통칭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풍부하여도 가난해도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도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오로지 탈세와 탈법이 통로였고요. 교회 장로는 사회 신분의 가림막 역할밖에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사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품지만 인간의 욕망을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비전, 그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지만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헛된 믿음으로 정말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무당처럼 자신의 뒤나 봐주는 존재로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 가운데 많습니다. 다들 착각하고 사는 것,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부자가 되어야만,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를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작은 자를 써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과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도 성도니까요, 엉뚱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가장 위하는 척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혀 감사가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기중개상 하다가 교회를 환전의 통로로 썼던 장로님은 몇 해 전에 무슨 신문 이런 데 언론에 인터뷰할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따오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팔았어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혀요. 자살하고 돌아간 장로님 그냥 온 언론의 영정사진 밑에 빨간 십자가 그리고 장로 아무개라고 쓴 그런 사진들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은 감사해요. 믿으면 감사해야 돼요. 믿음은 근심이 없는 거고 근심이 없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활요양으로 가셨어요. 자꾸 넘어지셔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양로원에는 절대 안 가시겠다고 하셔서 그동안 서로 밀고 당기고 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또 넘어지시고 넘어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사실 어머님한테 조금 야속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출국해야 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필리핀과 한국 방문 앞두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어서 마음이 참 분주했어요. 그래서 뭐 집사람이랑은 못 가면 할 수 없다.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니까 어머니를 버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나 수속하는 것들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되거든요. 근데 응급실로 모셨는데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어머님 섬기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뭐 버지니아에서 누님도 올라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분주한데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어요. 응급실에 어머님 모시고 그래서 응급실에 다시 병원 일반 병실로 입원하시고 목요일날 퇴원하시면서 양로원과 같이 있는 재활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로 모셨어요. 뭐 얘기는 이제 롱텀 케어로 가실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렇게 수속하는 게 빨리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때 보니까. 재활병원에서 20일을 계시는데 저희는 또 3주 동안 꼭 나갔다 와야 되는데 롱텀 케어를 하는 양로원에 소셜워커 되시는 분이 금요일날 저희 아버님을 뵈러 갔다가 마주쳐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갔느냐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 병실에 있다고 했더니 어머님 롱텀 케어로 모시는 거 서류 다 사인하고 하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이지 않았겠지만 뭐 어머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또 뭐 집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저 부탁하고 가면 이제 되겠거니 했는데 나머지 일들까지 다 마무리하는 일들까지 다 끝이 그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돼서 마음에 짐을 들고 필리핀으로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넘어지셨어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도 그리고 요양원 수속이 어떻게 되어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상급으로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될 주제 중에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3주 후니까 제가 2주를 비우니까 앞으로 한 달쯤 후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간증이 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크리스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크리스찬의 삶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라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도구예요, 감사는. 땡큐라는 이 말, thank God 하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이나 도구가 그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도구인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감사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데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드러나요. 이게 믿음의 겉모습이거든요. 또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성도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이유든 시간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환경적인 감사예요. 이건 뭐냐면 비교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유, 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나아. 이게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별 노력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리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다거나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 아유, 안 아프고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는 감사, 이런 것이 있다는 거. 환경적인 감사. 근데 이런 감사만 드리면 늘 항상 감사할 수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안 될 때는 감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해 가면서 하는 감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보단 낫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시작.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두 번째가 심리적인 감사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심리적인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잔 쉽게 마실 수 있는 것도, 그래, 이 물 마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솟구친다거나, 정말 솟구치는 거거든요. 아까 강 집사님 생일 선물로 뭐 받았냐니까 또 신랑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지만, 그냥 무조건 대고 감사하는 거. 저렇게 뭘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래도 우리 집사람 괜찮지. 그냥 이 심리적인 감사, 이게 마음이 든든하고 기쁠 때 드리는 감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적인 감사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견디지 못할 힘든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천후 감사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보니까 괜찮다. 저도 제가 늘 그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나면 인물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러는데, 그거 말고요. 제가 키 작은 것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높은 거 꺼내고 이럴 때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꼭 의자 갖고 가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감사한 것,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바쁜데 그래도 무조건 감사한 것. 그러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하다.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이런 신앙적인 감사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문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린 게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서 떠났거든요. 데살로니가 큰 항구 도시인데 마치 가서 보면 괜히 부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떠났어요.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와 교회들을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몇 년 목회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재림에 관한 논란이 있다고 그랬을 때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성도를 위로하는 가운데 오늘 성도를 위로하면서 쓴 오늘 구절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신앙적인 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의 감사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앙적인 감사이고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때문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니 감사합니다. 시작.
저는 강 집사님 신랑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선택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택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선택,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에서 개개인에게 미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 이렇게 나누는데, 그 구원의 선택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것이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이 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바울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선택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네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좀 크면 왼수 덩어리야 이러지만, 그래서 네가 우리 아들이고 네가 우리 딸이니까 감사하다. 정말 딸 있는 집안들도 있는데 아들만 있지만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감사한다. 우리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감사할 게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성화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택받았는데 왜 구원을 얘기를 또 했느냐? 너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문에 눈물 나게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왜? 바울이 보니까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단 사설 많은데, 핍박이 많은 가운데 구원해 주심, 이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화된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꾸 자라서 보니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흰머리가 자꾸 나네. 주름이 점점 느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령의 은혜, 진리,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린 정말 감사의 진정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무조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일을 보고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잘하는 거 보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아유, 그래도 이것이 이만큼 컸네. 내가 돈 버느라고 뼈 빠졌네. 이게 아니고, 아유, 이것이 이만큼 컸네. 하나님이 이만큼 키워주셨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 가면서 그 안에서 이런 감사, 이런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러다가 보면 바울이 고난의 일 가운데서도 타인의 기쁨으로 감사했다. 우리 빌립보 교회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가 매일 잊어버리고 자꾸 신경 써서 느끼지 못할 뿐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 갈 때까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거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목마를 때 가라는 목을 죽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억제하기 어려운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부활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예루살렘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 그 낙후된 변방으로 가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 속을 썩였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매주일 나와서 회개하고 매주일 나와서 참회해야 될 만큼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매주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사실은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불평하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만 덜한 것 같으면 투덜거려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40대 후반 되면 동창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수능 시험 끝나면 동창회 안 모인대요. 누구 자식이 더 잘된 걸 꼴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친하게 부모들 지내다가 애가 하나 하버드나 뭐 이런 아이비리그 갔다 그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의식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남이 잘 되는 것까지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거를 여러분 남이 잘 돼서 감사헌금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집이 잘 됐는데 내가 감사헌금 해야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바울은 다른 이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하는데 그냥 아유 그동안에 감사 생활을 못했네, 감사헌금 10%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의 이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좀 잘하시면 땡큐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말로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소리 들으면 솔직하게 기분이 흐뭇해요. 우리 앤디 뭐 여기 와 있지만 쟤는 땡큐를 입에다 달고 살아. 근데 뭘 하는 게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도 땡큐만 해도 뭘 조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똑같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우리처럼 선택받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정말 남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냥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좀 나아서, 아니면 어느 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라고 깨달아져서가 아니고, 나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누가 있더라, 아 이것도 참 감사하다, 내가 저 성도가 저렇게 성장하는 것만 봐도 감사하다. 이게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아무리 곤고해도 감사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뭐 그렇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잘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감사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알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붙여서 읽으면 바울의 위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너희를 택하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두 성경으로 이렇게 이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너 감사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감사가 쉬지 않고 샘솟게 나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이웃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난 그래서 집사님 보니까 너무 늘 감사해. 이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사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어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될 수 있는 좀 모이셔서 서로 위로도 좀 해주시고 힘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성도의 감사는 가슴속에 깊이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걸 가슴속에 꽁꽁 이게 아니고요. 감사는 자꾸 이야기해서 넘쳐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에 전염되고 다른 이들의 기쁨마저도 나의 감사가 되는 성숙한 감사 회복이 오늘 우리 삶의 주제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내 일뿐이 아니고 남의 일로도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